오늘 산부 예배를 마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국수를 드시러 식당으로 가시거나 혹은 집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1시간 정도 뒤에는 해림교회 산부 예배가 마쳐지고 우리 앞에 끝난 예배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어느 날 우리가 병원에서 혹은 집에서 혹은 자동차 안에서 길거리에서 우리의 삶을 마칠 것입니다. 앞으로 3, 40분 뒤에 이 예배가 마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느 양로원에서, 어느 요양원에서, 어느 요양병원에서, 어느 응급실에서, 어느 자동차 안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혹은 집에서 우리의 생이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주님이 계신 천국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형제였던 이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제자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 보면은 한 제자가 예수님 품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사랑받는 제자 혹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바로 그 요한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바로 직전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한 명 있었다는 거죠. 바로 요한입니다. 저 요한복음의 저자지요.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란 이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만 자기를 말할 때마다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썼습니다. 요한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너가 저분의 아들이다. 요한아, 이제부터 너가 저분이 너의 어머니다. 내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리아에게도 어머니여, 이제부터는 이 제자 요한이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 가장 늦게까지 살아 있습니다. 한 80 가까이 사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요한이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일찍 순교했는데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는가? 학자들에 의하면은 바로 저 사명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연적으로 자연사 하실 때까지 아마도 곁에서 아들로 모시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그는 아주 독특한 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받아 적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명을, 그 사건을, 그 신비한 일들을 받아 적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한번 따라합시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천국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1시간 안에 이 예배가 마쳐지겠죠? 그래요. 30분 정도 뒤에 마칠게요. 1시간 그래 그 경기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튼간에 앞으로 3, 40분 뒤에 이 예배가 끝나겠지요. 여러분의 인생도 끝나는 날이
오는데 마땅히 무슨 일이 하늘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아, 요한아, 받아 적어라. 지금부터 너가 받아 적는 것은 마땅히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곧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12시로 1시 15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저녁까지 조금 열은 있으셨지만은 눈인사 했는데 아침에 문안하러 갔더니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로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육신의 눈을 감았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육신의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불렀던 찬송, 아니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았던 우리의 본향 아버지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 도착해 있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가운데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제일 마지막 환상입니다. 앞에 거도 설교를 언젠가는 하려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해 보려고 1장, 2장을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아직 제 수준이 요한계시록을 개혁주의 성경에서 설교하기에는 거의 10년 이상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교회 왔는데 교회가 매일 요한계시록만 설교하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좋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어떻게 저놈의 교회는 요한계시록만 하나 그럴까봐 제가 더 요한계시록에 저를 계속 담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이 제 안에 꽉 차면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강해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환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한강이 있고 낙동강이 있고 영산강이 있고 금강이 있고 그렇죠. 하늘에는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수의 강이라고 불리워지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입니다. 그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이 뭡니까? 나무의 이름이 생명나무가 그 강 주변의 가로수처럼, 우리나라는 뭐 은행나무나 플라타나스 이런 것들이 가로수지요. 그런 것처럼 그 하늘의 가로수가 생명나무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생명나무에는 얼마나 멋진 열매가 맺는데 열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잎사귀가 어디에 쓰인다고요? 그저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고치고 우주를 고치고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라는 거예요. 자네는 어떻게 말만 번지리하고 모든 게 다 잎사귀만 무성하냐 이 사람아. 열매가 있어야지 잎사귀만 무성하냐.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인생. 그런데 천국의 그 생명나무는 열매는 말할 것도 없고 잎사귀조차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 우리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김용우 목사가 해링계 목사로만 살다가 죽지 않습니다. 저는 곧 저의 본향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며 진짜 인생을 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함께 만납시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의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어디서 본 듯 하시지요? 그 생명나무가 어디에 항구로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항구로 있었습니다. 그저 가로수가 아니고 에덴 동산에 단수를 써서 한 그루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한 그루. 천국에는 그게 가로수인데, 에덴, 모든 사람이 완벽하다고 하는 그 에덴 동산에 그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동산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제외하고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한 그루 있었는데 천국에는 그게 널렸다는 거예요. 널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에덴 동산으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생각 없어요. 에덴 동산이 완벽하지만 에덴 동산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넘어지잖아요. 에덴 동산 좋지만 우리가 갈 곳은 에덴 동산 정도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에 비하면 이거는 뭐 그 집안 정원도 아니,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한껏 기대를 불러일으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로 천국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놈의 세상 빨리 죽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거기가 고향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전혀 달라진 육체,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으니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오픈 게임입니다. 오픈 게임은 이게 진짜 아니에요. 이제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중국 관리들하고 한번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온 걸 알면서도 이렇게 자기들도 감시하고 하면서 가는데 밥을 주는데요, 이 표현이 중요한 말은, 표준말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회를 시키면 메인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나도 스키다시라 그러려 그랬어. 스키다시 전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보통 애프타이저라 그러죠. 애프타이저. 그거는 이제 뒤에 오는 음식을 이렇게 먹기 위해서 우리의 위장도 준비하고 입맛도 돋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중국 갔더니 만두가 나오더라고요. 앞에 만두가 맨 처음에 요만한 게 나오고 좀 더 큰 게 나오고 또 더 큰 게 나오고 이만한 게 나와요. 그래서 만두가 오늘 요리가 만두인 줄 알았더니 만두를 배부르게 먹었더니 그게 애프타이저예요. 뒤에 무슨 뭐 오리 칠면조. 저 전주에 가면은 뭐 밥 한 번 시키면 막 국이 3개고 막 그릇 위에 밥 올려놓고 막 반찬 올려놓고 그런 데 있죠. 있어요. 호남 쪽으로 가보세요. 그런 뭐 음식이 그래 풍풍. 세상에 만두로 배 다 불렀는데 진짜가 막 뒤에 계속 나오는, 우리 모두가 망연자실해가지고. 이 땅은 맛복입니다. 곧 진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그때 맛을 진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한 그루 있었는데, 맛보기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만 인간이 그 생명나무에서 멀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인간의 불순종. 인간 쪽에서는 죄, 하나님 쪽에서는 불순종. 죄가 생명나무의 은혜를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인간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생명나무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지켜가지고 생명나무에 근접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에 근접하지 못하게 했던 그 영광스러운 생명나무가 천국에는 가로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천국을 설명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천국을 겨우 뭐 좀 좋은 나라,
좀 배부르고 좀 이렇게 평안이 있는 그런 정도만 알까봐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한 그루를 준비시켜 준 다음에 그 생명나무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에덴 정도가 아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에 비하면 저 뒷 쓰레기통 비슷한 곳이다. 천국은 너희들이 근접하고 싶어도 근접할 수 없었던 생명나무가 길가에 가로수처럼 펼쳐져 있는 곳이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그냥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예수 믿고 마음 좀 평안하고 뭐 자식 잘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저곳에서 우리의 본 게임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제가 하늘나라 갔을 때 김 목사 그 해림교 중간쯤에 나오던 그 더벅머리 청년, 얘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 있지. 이놈의 자스가, 네 목사 만나 이 나쁜 놈아. 내가 네한테 그 사람들 구원해서 천국 데려오라고 했는데 네는 뭐 했나 이놈아. 이 나쁜 놈아, 그러지 않도록 해림교에 나와서 천국을 분명히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천국의 환상의 마지막 장면으로 본 것은 바로 생명수 가 옆에 있는 생명나무들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근접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우리 성경 말씀 계시록 2장 22장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도록 주님이 멋지게 배치해 놓으셨죠. 창세기 저 끝에 요한계시록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무까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일관성과 저주의 일관성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날 우리가 도착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한번 더 합시다. 저주를 받고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에덴 동산에서의 저주가 우리의 영적인 DNA에 흐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는 저주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질병 저주지요. 근심 저주지요. 불안 저주지요. 염려로 잠 못 이루는 거 저주 아닙니까? 불투명한 미래 다 저주지요. 우리에게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저주의 DNA가 흐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우리는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뭐 신학을 했니, 신학 박사, PhD, 무슨 목사, 큰 교회 목사, 뭐 50년째, 100년째, 5대째, 6대째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림교회에서 천국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안 믿습니다. 천국 말하면 꼭 모자라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아직도 천국 그런 이야기 합니까? 지옥? 무슨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는? 교회는 마음의 평강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 땅을 열심히 살려고 다니는 거지.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그 천국의 냄새가 이어집니다. 천국의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천국이 가지고 있는 향기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 옷 아시죠? 옷, 그 두드러기 나는 옷, 알러지 옷 아시죠? 예, 어떤 분은 옷 안 만져도 옷 오르죠. 어떻게 하면 옷 올라요? 옷 보기만 해도 옷 오르죠. 그보다 더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가려운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못 올랐다는 말만 듣고도 해요. 근데 책에서 봤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야, 옷의 능력이 대단해요. 옷다. 천국은 워낙 강력한 힘이 있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면 놀랍게도 웬만한 것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니까 목 자른다 그래도 나는 예수 부인 안 한다 하고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 좀 가난해도 또 버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가 왔지만은 마지막 날 우리는 저주가 다시는 없고라는 이 성경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평강, 황홀경. 저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렇지만 완벽한 행복의 정점, 클라이막스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말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너희를 수종들 것이다. 뭔 말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천국에는 저주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 계시록 읽었죠? 22장 3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에는 왜 더 이상 저주가 없다고 누가 계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불렸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왔을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의 어린 양이 뭡니까? 제물이며 제물.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다 압니다. 어린 양은 속죄의 제물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길 더 이상 거기는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가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계신 곳이라면 지옥도 행복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천국도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매일 하는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주서 섬겼던 바로 그 예수님,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했던 바로 주님,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예수님을 여러분이 보기에 거기는 더 이상 그 어떤 저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속량은 갚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천국까지 못할 저주와 죄를 하나님 앞에 갚으셨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갚았다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갚았다는데 여러분이 뭐 착한 척 하는 것입니까? 죄송하고 뻔뻔하긴 하지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쓴 것은 우리를 그 저주에서, 죄에서 속량하여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그 미션, 예수님의 그 사명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아주 특별한 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특히 자식들이 그렇죠. 자식들이 먼 길에서 왔어요. 이렇게 홍삼을 안 들고 와도, 홍삼을 안 들고 와도, 또 보일러를 안 놔줘도,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안 놔줘도, 그냥 자식이 나타나서 얼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고 조금 전까지 아팠는데 갑자기 막 힘이 나기도 해요? 안 돼요? 안 해요? 자식보다 조금 더 힘나는 게 누구예요? 손주들. 우리 교회도 보통 이렇게 근엄한 분이 아니에요. 말도 천천히 목사님 이런 사람이 손주 보면
손주를 보면 거의 정신이 이렇게 싹 가버리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데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시작. 우리는 천국 가면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저 모든 마음의 근심이 싹 녹아지기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의 짐이 싹 녹아지기도 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쟁터에 가서 연락이 없었는데 편지와 함께 도착해서 띵동 열어보니 조금 상처는 났지만은 엄마 나 살아왔어요 하는 순간 얼굴만 봐도 감격이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온 천하의 주관자이신 나를 위해 하늘의 이 영광의 멋진 보좌를 버리고 생명나무가 가로수인 그 천국의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얼굴을 마주본다는 것은 최고봉의 정점에 우리 영혼이 섰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산상설교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본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더 이상 죄가 없는 마음의 완벽한 청결, 모든 한계, 예수 믿어도 나는 왜 이 꼴밖에,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왜 이런, 내가 평소에 사는 걸 성도들이 알면 아마 나를 돌 던질 거야.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이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살던 우리의 모든 허술한 삶이 끝나고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것처럼 주님처럼 완벽한 정결한 자로 거듭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젊음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지 모르지만 저는 꿈에도 저의 희망은 우리 앞에 계시는 최소순 권사님처럼 빨리 90되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20대로 돌아가려면 나는 뺨 때리고 있고, 그 사람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게 얼마나, 무슨 소리 하는 게. 여러분, 젊음이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젊음의 그 불완전함 있잖아요. 불완전.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본다는 말을 완벽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처럼 더 이상 불완전함이 없는 영광의 자리에 도착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천국에서 바로 그런 존재로 거듭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마음이 청결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진짜 한번 권세를 누려볼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 청와대 들어가는 건 위험해요. 들어갔다가 떨어져 죽고, 들어갔다가 감옥 가고, 자기 안 가면 자식들을 굴비처럼 가고.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벤트 가지고 자기 집을 파랗게 칠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뭐 하려 그게 자꾸 들어가. 지금도 국민의 종인이 서민이 자꾸 그렇게 하는데 내가 위험해. 좀 와가지고 이렇게 존경받는 게 아니고 나오면 어린애들이 소새끼, 말새끼, 쥐새끼, 닭새끼 그래. 여튼간에 그런데 권력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권력 때문에. 우리 진짜 권력, 완벽한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읽읍시다. 시작. 다시. 그들이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인간에게 없는 말입니다.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토록, 우리에게는 없는 말이죠. 영원이라는 말은 그냥 연인들끼리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얼만큼 영원히 상해를 꼴값을 하고 있어요. 영원은 다음 주에 신발 거꾸로 영원이라는 말은 우리끼리 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처럼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짓밟혀도 괜찮아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곧 역전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그곳이 천국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손자가, 아내가, 아들이, 의사가, 간호사가 여러분의 눈을 감겼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천국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조금만 더 목소리. 김용호 목사도 오늘 지금 설교를 3번째 하고 있잖아요. 좀 이따 또 해야 되는데 이 목사도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오늘 한번 고성을 한번 질러보면 어떨까요? 예수의 힘 딱 줘. 준비되었습니까?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자. 저기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엎어져도 예수 붙드는 것은 놓치셔서 안 됩니다. 착하게 사셔야 되죠. 예, 해림교회 교인들은 착하게 산다. 이 주변에 식당이 참 많아요. 해림교회 교인들은 가면 식당 주인들이 좋아해야 돼요. 반말로 야 깍두기 돼가지고 와 그러지 말고 얼마나 힘드시냐 그러고 여러분들 이렇게 식당 가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10,000원짜리 하나라도 호주머니 이렇게 넣었다가 서빙하시는 분에게 주고 어떻게 그렇게 봐요 여러분. 그렇게 봐요. 뭐 안 해도 관계는 없는데 여튼 간에 막 코 풀고 막 그러지 말고 고약 풀어도 괜찮지만 여튼 간에 식당에서 나올 때도 해림교회 성도들은 향기가 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땅에서 무슨 일을 살아도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갈 길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 예수가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갈 길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흥정하지 마시고 여기 자꾸 갖다 붙이지 마시고 예수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사도행전 4장 시작. 천하 만민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의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할렐루야. 해림교회 교우들은 예수 붙잡는 것만큼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한 해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100년 다녔는데 아는 것 많아. 교회 경험이 많아가지고 봄에는 이래야 되고 가을에는 이래야 되고 엎어치면 이래야 되고 뒤로 치면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예수 하나 붙잡는 것만큼은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하고 견주어도 예수를 붙잡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고백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칩시다. 읽읍시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시작. 우리가 원하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오직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잠시 후에 만날 주님을 기약하며 이 땅에서 이러든지 저라든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말했잖아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뭐 담대하게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뭐 큰 교회 목사, 대단한 목사, 집사, 장나, 엄청난 돈 버는 부자, 뭐 청와대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원하는 거 하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다. 그리고 나는 몸에 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이 땅에서 나는 한 가지 목표가 있다. 바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건강이 있으면 그 건강 곧 사그라질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강 가지고 어문짓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있어요? 이상하게 돈이 잘 벌려져. 나는 뭐 안 벌려고 하는데 막 돈이 막, 형님 그러면서 막 돈이 벌려져. 집에 가기 싫어. 막 돈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웃지도 않으시네. 나는 내 재산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재물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남들보다 공부에 재주가 있습니까? 나는 그냥 교과서밖에 안 봤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가끔 보면 왜 쟤들은 시험을 못 칠까? 나도 한번 B+ 맞아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B+가 나오지? 나는 늘 A+인데 어떻게? 분명히 교수님, 선생님이 이거 시험 나온다 그러는데 왜 쟤는 그걸 안 할까? 희한하다.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아침에도 장님들과 말했는데 우리 교회 32인승 버스가 한 대 있었어요. 20년 운행을 했대요. 그 20년 된 그 친구도 늙었어요. 그 버스가. 그래서 버스를 없앴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못 쓰는 돈이 있으면 버스 기증하세요. 제가 좀 더 타는 것보다 없애자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 없애자 동의했어요. 없애자. 왜냐하면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대형 버스는 누가 기증해 줬는데 조그만 버스 여러분들 여유가 있으면 하세요. 아니 그거 왜다?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힘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가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끔찍한 지옥 아니면 영광의 천국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김영훈 목사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는 동안 이곳에서 소천하시는 분 가운데 한 사람도 천국에 도착하는 일이 없도록, 천국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천국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승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서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한 집에 가고자 악마을 세웠네. 저만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 이름의 이름 주로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일어섭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우리가 그 나라에 도착할 것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먼저 가 계셔서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먼저 가 계시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몸이 원할지라도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우리 하루살이 아닙니다. 이 땅이 다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곧 끝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토록 집요하게 말씀하시던 천국에 우리가 도착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본 게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그렇지만 금방 끝날 것입니다. 저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남은 여정 천국을 향한 믿음을 다시 곧 세우게 하시고, 이 땅을 열심히 사는 이유가 천국의 백성다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 죽어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아니라 내 가족들도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는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예, 잠시 후에 눈으로 배울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곧 다다를 것입니다. 오 주님, 그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이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시작될 때 예배가 끝날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끝 시간에 섰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눈이 감겼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에 조금도 어색함이 없도록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무슨 신학을 하든 무슨 교회 경륜이 있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주가 자신의 구주라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곧 길이 진리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을 가슴 깊이 붙잡고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예수와 가까이 하며 예수님과 깊은 친교를 누리는 믿음의 여정에 뒷걸음치지 않게 하옵소서. 담대히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대한 기대지만은, 그때까지 나는 몸으로 있든지 영으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식으로 하든지 건강으로 하든지 재물로 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천국 때문에 더 열심히 사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해림교회에 나와서 3부 예배를 드리고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나는 반드시 천국에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고백하며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저들과 저들의 기도 안에 있는 저들의 사랑하는 이들과 해림교회 앞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